경계를 넘어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본 환상으로 인하여서 머리를 갸우뚱하며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2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너는 그들을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 그 경위를 듣고 이튿날 욥바의 2 형제를 대동하고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셨는지 볼 수 있게 되는데, 고넬료가 본 그 환상의 시간이 하루철이고 하루가 지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2사람을 보낸 그 시간을 계산을 하셔서 딱 맞아떨어지게 해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갸우뚱거릴 때 2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2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시기로 깨끗이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굳게 세워져 왔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자리에 모여있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일반적인 교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의 이방신을 섬겨서 그들의 문화와 혼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 땅에 들어가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의 일반적인 교제를 금지하게 된 것은 후대 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유대주의 사상의 그 우월감을 가지고서 선민의식을 내세우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벽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건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개방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넬료의 증언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사건은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걸어온, 이전에 계속 걸어왔던 그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신 사건입니다. 구약 모세의 율법의 의식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진 것입니다. 정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분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넬료와 그 집안, 그 친구들을 받으신다는 것을 내일 보게 되겠지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의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은 그 로마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믿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편견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는 편견과 핑계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두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 등을 편견 없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장벽과 편견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지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